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놀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격과 감동과 놀램과 어떤 이 특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감격이 옵니다.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이건 특별한 사건으로 이렇게 내 일생에 있어서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한 분 만나도 특별한 사건이잖아요.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났다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뭐예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피조물.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조물주, 그 엄청난 조물주를 만난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인간이 추접하고 더러운 죄가 많은 우리 인간이, 죄인인 우리가, 더러운 인간이, 사실 인간을 바라볼 때 참 더러움이 많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남 잘되면 좀 배도 조금씩 살살 아파오고, 이 더러운 인간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정말 그 거룩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이 위대하신 그 엄청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더러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닌데, 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생각이. 뭔가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경험으로 생각하고 내 지식으로 생각하고 내가 배운, 학교에서 배운 지식, 경험 이런 것으로 자기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봐온 그 정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정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 보통 사건이 아닌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충격이 오고, 충격이 온과 동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내 생각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 하나님을 만나면 이 보통 사건이 아닌데 내 입이, 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미워하는 말에서 사랑하는 말을 하고, 아멘?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더러운 말이 깨끗한 말로, 거룩한 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덕을 세우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성도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엄격히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내 경험으로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 기도하고 내 범주 안에서 내 생각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어딘가 모르게 누군가가 나에게 시켜서 기도를 하게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생각나게 해서 기도를 하게 합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기도를 하게 해서 상상
상상 못하는 기도를 합니다.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누군가가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기도가 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서 이 기도가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금방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거룩한 자로 변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고 갑자기 여러분이 천사처럼 변해버렸습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말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서 뭔가 나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고 죄인된 모습 그대로 있지만은 특별하게 갑자기 좋아진 것은 없지만은 뭔가 나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섬김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갑자기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변화되어서 그들의 환경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생활이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땅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늘의 사건이에요. 하늘의 사건. 땅의 지식이 아닙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땅의 지식이 아니요 하늘의 지식이요, 땅의 사건이 아니요 하늘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사건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사건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사건 다음에 오는 것이 성령의 사건이요. 성령의 사건이 또 뭘로 이어져요?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늘의 사건이요, 성령의 사건이요, 구원의 사건이요. 이것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요. 이것은 하늘의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의 사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늘의 사건을 싫어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 뭡니까? 하늘의 사건을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건을 방해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하늘의 사건을 방해한 것은 마귀의 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야, 너 안전뱅이 일어난 사건은 하늘의 사건이요, 성령의 사건이요,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전하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봐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말을 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전하지 못하게 회방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늘의 사건이요,
성령의 사건이요 구원의 사건입니다를 전했습니다. 이것을 전하자 오늘 본문 23절에서 그리고 24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23절과 24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여. 여기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하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령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전하자 어떻게 했어요? 장로들에게 알리니까 그들이 전하지 못하게 하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도저히 전하지 못하게 하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식구끼리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저는요, 이번 우리 체육대회 정말 너무 감격했어요.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체육하는 것도 감사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아멘. 한 마음. 한 마음으로 전심전력하여 합심하여. 나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먼저 이들은 뭐예요? 위협을 가하자. 어떻게 위협을 가했어요? 21절에서 뭡니까? 위협하여. 이들을 위협했습니다. 다시는 하늘의 사건을 전하지 말고 성령의 사건을 전하지 말고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다시는 전하지 말라. 만약에 전하면 너희를 우리가 죽여버릴 것이다. 여기 죽이분다는 이 말이 뭐예요? 위협하고 이 말이에요. 칼을 들어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총뿌리를 겨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위협하고 그때의 위협이 오자 이들은 뭐 했습니까? 23절, 24절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놓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 인류의 죄의 무게를 한 몸에 다 짊어져야 됐던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힘들어 위협이 다가올 때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이 들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귀신이 들렸습니까? 기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보아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입니다.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룩한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룩한 마음과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건한 마음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합심으로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을 때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24절에서도 보니까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소리를 높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이고 소리 높여서 기도 유치하게 치사하게 그리고 무식하게 아이고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 조용하게 기도해야 되고 남들이 들을까봐 고상하게 기도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지 창피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무식과 유식이 없어집니다. 창피하게 어떻게 조용조용히 기도. 여러분 급하면은요 여러분 소리를 안 질릴 수가 없어요. 급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가 급한데 조용하니 거룩하게 창피 다 따져가면서 안면 다 따져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급하면 아버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급하면 교통사고가 나고 나면 여러분 거룩하게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아멘. 저는 아주 슬프게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소리쳐서 목 놓아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목 놓아 울었고 소리쳐 울었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나를 일평생 뒷바라지하면서 기도했던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어도 끝이 없었습니다. 뭐 목사니까 고상하게 울어야 된다. 목사니까 그냥 숨겨가면서 아닙니다. 나는 목사고 뭐고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슬프다는 사건입니다. 목사라고 안 우나요? 슬픈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자식이 돌아갔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조용조용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급하면 소리쳐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고 유치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은 사람은 소리 높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기도를 해보세요. 남의 기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 포커스가 맞춰져서 주님을 외쳐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들어오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점잖하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들을 위협하자 이들은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오늘 이 기도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귀도 물러가고 귀신도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사탄도 물러가고 어둠도 물러가고 가난도 물러가고 아멘.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답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위협했습니다. 너 하늘의 소식을 전하지 말라. 성령 사건을 말하지 말라.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말하지 말라. 위협했습니다. 그들이 위협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로들이 위협했고 제사장들이 위협했고 오늘 위협했습니다. 그 위협한 사실을 사도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는 놀라운 기도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여기서 보니까 기도 내용이 첫 번째 뭡니까? 대주제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주제여. 대주제가 뭡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지배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여.
이 아버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대주제이신 아버지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을 줄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을 줄 수 있는 아버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 대주제시오. 이 놀라운 기도인 것입니다. 그들이 위협 앞에, 그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위협 앞에, 잡혀갈지 모르는 이 위협 앞에 그들은 큰 소리로 감추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한 마음으로 잡혀가든 말든 상관이 없다. 창피한 것도 상관이 없다. 성령이 임하자 그런 거에 정신 쓸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주제시오.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대주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기도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뭐든지 진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나밖에 없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온 천지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아버지여,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여,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높이 올라가면 기도도 일맥상통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들에게 위협이 오자 대주제시오. 만물을 다스리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여.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부르면 마귀가 곧 사라집니다. 이 하나님을 부르면 문제가 곧 해결이 됩니다. 이 하나님을 부르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부르면 용기가 생깁니다. 이 하나님을 부르면 힘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을 부르면 능력이 생깁니다.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오늘 이들은 위협이 오자 하늘의 사건, 성령의 사건, 그리고 구원의 사건을 못하게 위협을 하자 대주제시여. 이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이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창조의 하나님을 불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엄청난 이 이름을 부른 것보다, 이 이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은 없어요. 믿습니까? 이 이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은 없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부처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석가가 아니에요. 공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아니에요. 이 엄청난 대주제요, 세계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이름, 위대하신 이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엄청난 걸 부르면, 이 엄청난 하나님, 이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신인 줄 믿습니다. 제일 높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잘 부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잘 부르기만 하면 그 문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또 어떻게 또 세 번째는 기도했습니까?
대주제인 하나님을 불렀고,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을 불렀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25절 보면요,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서요. 여기 보니까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자, 나를 보세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앞에 일어날 일을,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하늘의 사건, 성령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면 이런 대적자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온 열방들이 합세하여 이 예수 사건을 위협할 날이 올 것이다. 이 약속,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했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속은 이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이 죽인 이 예수는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만든 사건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에서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바라보고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의 주원 사건은, 이 하늘의 사건과 성령의 사건과 구원의 사건은, 이것이 일어나면 군왕들과 그리고 모든 뭡니까? 이 빌라도, 그리고 헤롯, 열방들, 여기 보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여러분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합쳐질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찌하여 합세하여 예수를 죽인 그 예수는 거룩한,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룩한 종입니다. 아멘. 이 엄청난 것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갈 사건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위협이 왔습니다. 27절에서 또 위협이 왔습니다. 합심하여 온 세계인들이 합심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엄청난 위협이 왔을 때 그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 합심하여 기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위협이 왔느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들은 위협이 왔습니다. 열방이 모여서 세상에 이스라엘만 모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합세했어요. 합세. 이 합세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2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합세하여 죽였다 할지라도 예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룩한 종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협이 올 때 기도하면 어떤 위협이 와도 위협이 물러갑니다. 죄악이 물러갑니다. 질병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가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가족이 한번 모여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리 높여 기도해 보세요. 가난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합세하여 죽였다 할지라도 그 죽인 자가 2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한 기름 부은 종이었다. 그러면서 29절에 결론의 답을 내립니다. 29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여기서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 보니까 어떤 위협이 왔을 때 위협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위협이 이렇게 옵니다. 오는데 이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이 하늘의 사건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환경이 나를 괴롭힙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어려움을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거죠. 기도가 대단한. 복음을 못 전하게 하자. 어떤 위협이 와도 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했어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미 약속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위협이 온 걸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뚫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미룰 일이 아니에요. 어떤 위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걸 뚫고 나가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에게 이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나 29절이 너무너무 진짜. 오늘 보세요. 답이 결론이 납니다.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병도 나았을 수 있습니다. 낫습니다. 치료가 됩니다. 가난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질병도 물러갑니다. 저주도 물러갑니다. 어둠도 물러갑니다. 오늘 이 기도가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이렇게 환경이 이런데 환경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요. 환경은 이렇다 할지라도 이 환경 속에 복음을 들고 불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불 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엄청난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 속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협이 와도, 고난이 와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이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대주제인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오직 인류상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도 이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부르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사탄이 물러갑니다. 질병이 물러갑니다. 가난이 물러갑니다. 고통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을 불러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어떻게 부를 것인가? 위협이 올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가난이 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병들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한숨이 나올 때 여호와의 이름을